정말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10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을 이제 이학을 하고 이제 미국의 안식년으로 플로에 방문 교수를 했을 때 한 가정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집이 바닷가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아주 꽤 좋은 저택이었어요. 여기에 저를 초대하신 부부는 닥터 페이스 김, 닥터 데이빗이라고 의사고 또 사모님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졸업식 때 오셔서 저희 졸업생들에게 2006년인가 7년이네요. 7년에 우리 졸업생들에게 영어로 특별히 그 어너러블 게스트라고 그래서 졸업식장에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잖아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 닥터 페이스 김 사모님 목사님을 우리 대학에 초청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시작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장식 다음 주 대림절부터 하니까 며칠 더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갔더니 이렇게 식탁을 미리 이제 만찬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난생 처음 미국 가정에 이제 추수감사절 디너에 초대 받았으니까 저도 갔죠. 그때 한복판에 칠면조가 이렇게 통째로 구워야 돼, 통째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 으깬 거, 그다음에 또 가운데는 이제 습이 이렇게 스프 크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뭐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데라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진이 이제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다 가족과 함께 이제 만나는 시간. 특별히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초대해서 또 제일 가까운 사람이나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특별히 벌써 한 100몇십 년이 됐는데 뉴욕 맨하탄에서는 메이시스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 우리나라는 요즘 신세계가 이제 연말에 무슨 파사들을 해가지고 이제 대인기가 있고 벌써 몇십만 명이 다녀갔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아예 퍼레이드를 또 합니다. 재작년에 200만 명이 이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일대가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퍼레이드에 그러니까 준비도 엄청나게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하고 계시고 그럽니다. 1년간의 항공기 예약 이런 것도 제일 어렵고 연간 매출이 가장 많이 미국에서는 이때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하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오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 열기 전에 막 엄청나게 줄 섰다가 이제 물건 사러 가는 이런 거고요. 이날 추수감사절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식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제 토요일, 주일까지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최대의 명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은 올해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1월 28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시작이 돼서 더 크게 됐지만 원래 성경 자체에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이 들어있고요.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검색해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88번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먼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과 안 보내려고 하는 바로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실은 전쟁하듯 영적 대결을 했다가 이겨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그러니까 우리 보통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감사의 첫 번째 근본 배경이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여기 맥추절, 요거는 이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한 것을 이렇게 거둬들인 것.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봄에 거둬들인 그런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아멘. 수장절은 가을에 거둔 거예요. 봄에는 보리를 걷고, 우리 한국도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쌀 농사를 하죠. 몽골은 밀 농사를 주로 하니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몽골은 비슷하게도 양이 봄에 나옵니다. 양 새끼들이 봄에 출산을 하고 여름 내내 그 따뜻하고 풀이 많고 해서 잘 먹어서 토실토실 잘 크면 요맘때죠? 그죠? 11월 요맘때 우리나라는 배추를 가지고 김장하듯이 몽골 사람들은 양고기를 김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다 얼려서 겨우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나오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봄에 거두고 가을에 거둔, 그 가을에 거둔 것을 내가 1년 내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결산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거둬서 힘들고 추운 겨울을 새롭게 이제 잘 버티고 살아가라.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절기가 되는 거죠. 6월절, 77절, 이거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늘날도 거의 유사하게 우리도 잘 보시면 고난주간 부활절하고 6월절이 거의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이 가을에 있고 여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현재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은 거의 이제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에 여기에서 77절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일부러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기 때 늘 감사했던 것들은 우리의 예를 들어서 풍성하게 먹을 거, 음식, 요즘으로 얘기하면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너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수장절에도 연계되는 거죠. 물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균형 잡힌 인생이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한 게 있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 첫 번째 주신 걸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하는데,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본문의 그 세 번역이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요즘 같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주신 그런 또 음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다문화 교회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원래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고백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유카리스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 올린다. 여기에서 이 성찬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 단어 안에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카리, 유는 접속사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종교적 애정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는요, 감사라는 단어는 그라투스입니다. 기쁘다, 준비됐다, 기꺼이 원한다는 의미가 이 라틴어 단어 어원에서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를 하면 활력이 난다는 거예요. 가라앉고 낙심하고 힘들다가도 감사하게 되면 의욕이 생기고 기꺼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준비한다. 뭔가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 활력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감사의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자체도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영어의 생큐 그러죠. 이 생큐는 싱크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깊을수록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너의 삶을 깊이 제대로 생각하면, 되돌아보면, 리플렉션하면 인생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 교수나 최근에 정신과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런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왜곡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고, 깊은 생각을 못해서 특별히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에 직접적인 유래가 됐던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제 아까 지금은 이렇게 풍성하고 엄청난 축제요 감사절기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근원을 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일부러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명령어는 보리를 수확하고 가을을 수확하고 또 6월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켜라. 그런 걸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퓨리턴들이, 청교도들이 1600년대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 드렸던 이 감사는 풍요롭고 수확을 많이 걷고 잘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신대륙 미국에 1600년에 갔으면 600년대에 갔으면 지금부터 400년 전인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간 건데 근데 가서 일이 하나도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 속에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원래 이 퓨리턴이라는 말 자체가 깨끗한 사람들이야. 퓨리파이가 정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물 정수기 필터 걸러내는 걸 퓨리파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믿음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성경의 본질적인 거 빼놓고 구질구질한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의 풍습, 전통 이런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샤머니즘 같은 걸 기독교하고 이렇게 섞는다든지 우리나라 유교의 전통을 이렇게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앉아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제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1500년 동안 심해지니까
카톨릭의 불순물들을 성경 외적인 이상한 것들은 제거하자. 그런 걸 추구한 사람들을 퓨리턴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 청교도, 깨끗할 청자, 맑을 청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 영국 국왕들이 100년에 걸쳐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을 겸 해가지고 사실은 도망을 친 곳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쪽에 가서 조금씩 정착 민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거기도 이제 촉박하고 살기가 어려웠는지 차라리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면 새롭게 자유롭게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고 이미 또 거기에 자기네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은 주로 화라너, 독일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쓰는 우리가 여기에 남의 나라에 얹혀서 사느니 차라리 신대륙 미국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이 퓨리턴들이 여러 그룹이 1차로, 2차로 해서 미국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거예요. 저거는 이제 2번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두 번째 저거는 영국 정부가 옛날에 고증을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그 도착한 플리머스에 기증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처음에 계획을 한 곳은 어디였냐면 버지니아, 워싱턴 바로 아래 버지니아를 가서 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5,44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여기까지 직접 원래 계획했던 버지니아 가려면 무려 6,000km를 가야 되는 6,000km. 그리고 근데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못 가고 북서풍이 계속 불면서 여기를 버지니아를 못 가고 이 북쪽 뉴욕이 여기인데요. 뉴욕보다도 더 위 한참 위인 플리머스. 첫 번째 예정보다 1,400km나 더 북쪽 말이 1,400m지 킬로미터지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50km거든요. 거의 그거의 3배 되는 곳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 거기다가 저기서 여기 오는 동안 63일 걸려. 처음에 사실을 했을 때는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달간 수리해서 다시 오는 바람에 원래 여름에 출발한 게 11월 중순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요맘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도착을 해야 그래도 뭔가 이제 날씨가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플리머스 지역은 이쪽 지역은 지금 우리 서울보다도 우리 서울이 한 요 정도 돼요. 훨씬 더 추운 곳이에요. 울란바토르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준비된 게 없는데 더 추운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대로 안 됐어요. 거기다가 오는 배에서 말이 63일 2달이지 제가 한번 배 한번 타고 3시간을 가는데 멀미해가지고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한 사람이 죽어요.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배 안에서 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태어나. 그 임신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도착은 결국 102명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리자 그랬더니 여기에 탄 102명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버지니아를 가기로 했는데 여기 왜 내리냐.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서는 뭘 할 거냐. 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도 내리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 내려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과 민주적인 삶을 이곳에서 살자 하고 이 메이플라워 약속 서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자들만 맺어요. 이제 여자는 따라오는 걸로 돼 있어서 애들은 또 따라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협정을 맺는 거예요. 우리 도착하거든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그다음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었거든요. 이 102명이.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살자. 그 다음에 서로 협조하자.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원칙은 자유를 찾아온 거니까 그 자유정신을 서로 인정하자. 또 하다가 또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정신으로 사인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을 건국하는 기초 정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계속 찬송 드리고 그래서 결국 토요일 날 일부러 도착을 해서 내리지 않고 하루를 더 묵고 주일을 배에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더 어려웠어요. 심각한 추위, 강풍, 그 다음에 이미 그 안에 폐렴 같은 게 돌았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이미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전염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거 없죠. 거기다 원주민 인디안들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들짐승의 위험도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서 이해 겨울을 나는 동안 102명 가운데 53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52명,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한 사람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반도 더 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하고 죽어가고 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주변에 있었던 인디언 분들이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이분들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먹을 거 인디언 분들이 이 사람들을 와서 도와줘요. 먹을 것도 주고 또 봄이 되니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줘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를 심어야 돼 하고 옥수수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사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한 거예요. 그리고 절반을 장례식을 치르고 남아있는 몇 사람들 남자들 몇 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배당을 줘요. 두 번째는 학교를 줘요. 세 번째 자기들의 작은 통나무집을 줘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추수를 했을 때 이분들이 이 인디언 분들을 초청을 해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도 입었고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당신들을 접대하겠다. 그래서 인디언 분들과 거기에 남아있는 그 50명 그 가족들이 함께 그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 이 인디언들이 초대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칠면조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옥수수가 많잖아요. 감자도 많고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감자부터 심었는데 옥수수를 가져와서 옥수수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이 선물 받은 그걸 또 기념을 해서 칠면조 고기를 지금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기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고 이미 절반의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추수감사 예배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 위에 미국이 세워졌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300년이 지난 다음 그 102명을 기억해서 102층을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 거예요. 엠파이어가 제국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감사하는 정신, 신앙으로 살겠다는 이 마음, 그리고 절반 이상이 죽은 희생의 정신 위에 우리 미국을 건국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100년, 90년 넘었죠. 그죠? 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어요. 1950 몇 년에 글쎄 비행기가 이 빌딩을 들이받았어요. 하도 높은데 군용기가 그 안개가 하도 많이 껴서 이 근처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지 그랬는데 들이받아가지고 그 비행기 탄 사람 거기다 죽고 그 녹음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 아주 많이는 죽지 않았고 전체 14명인데 마치 9.11 테러에 부딪힌 것처럼, 근데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그 멀쩡했어요. 몇 사람만 조금 이렇게 흠이 가고, 그 정도로 이 빌딩이 100년 전에 지었는데도 그렇게 튼튼한 그게 됐습니다. 성경의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풍요의 축제였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빈곤 중에 내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아멘. 2008년 6월에 한남대학교 총장님이 저희 울란바토 대학하고 자매결혼 맺으러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분 교육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 아니에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공감이 되죠, 그죠?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그런데 감사는 인간이 가진 기쁨, 화내는 거죠. 화내는 거, 그러니까 슬픈 거, 즐거운 거,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정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된 정서를 가졌는가, 그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감사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어려울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성숙한 감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